추운 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니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밖엔 춥는데 여긴 뜨뜻해. 추우면 저거 틀어도 돼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열왕기하 5장에서부터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인데, 여호람 왕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언제든지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깨우쳐주면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뭐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고집 피워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돌이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1차 전쟁을 하려고 침략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갖다가 선대를 해주셨어요. 6장의 20절 위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지만 사마리아로 이제 와서 포위됐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적진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군대가 온전히 포위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이거 아주 전멸시켜 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가 에이 치지 마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고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소. 그래서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아람 군대 부대가 한동안은 이제 조용하게 잘 지내는데 24절 위에 보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선대를 잘 해주고 대접을 잘 받았으면 자기들도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선을 갚았으면 선으로 자기도 나와야 될 텐데 응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악으로다 또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람 군대가 이번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아주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서 꼼짝 못하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이 1년치 봉급쯤 된다고 그랬죠. 쉬는 날 빼고 320일 동안 일한 날 쓰니까 한 1년치 봉급에 나귀머리 하나에 1년치 봉급이니까 나귀머리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 일갑에 은 5세겔 된다. 이건 강낭콩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에 은 5세겔 20일치 거진 한 달치 봉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천정부지전이 뭐 값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네 아이를 오늘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이게 진짜 성경의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는데 진짜 식인종 모양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그냥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에 붙잡힌 인생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1차 전쟁 때 아람 군대를 봐주고서 살려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면서 이스라엘의 국부처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그것이 바뀌어가지고서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 위에 보리를 내실지로다 하면서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돌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신뢰의 대상이 안 돼.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해. 근데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걸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괜찮은데 사정 형편에 따라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따르면 사정 형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사정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고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를 붙잡아야 변치 않는 거지. 난 안 그런 사람이다. 난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손에 짓는다면서 장담해봐야 사정 형편이 바뀌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신뢰하거나 뭐 사정 형편 이거 신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람 군대가 못되게 구니까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래서 평상시 같이 시장에서 파는 같이 그 값으로다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돼 가지고 나귀머리 하나에 1년치 봉급이고 뭐 조그만 강낭콩 한 갑에 은다에 20일치 한 달치 봉급이고 그렇게 되는데 내일 바뀐다니까 이게 믿을 만한 얘기가 못 된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나. 그래서 그때 한 장관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면서 엘리사가 한 말을 믿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너가 그 상황을 눈으로는 볼 건데 그런데 먹지는 못할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텐데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믿음으로 누리진 못하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하고 가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람과 이게 이스라엘과 전쟁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믿음 지킬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지금 편안할 때 좋을 때 예배하고 하기 좋을 때 기도하기 좋을 때 이때도 이걸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전쟁이 난리가 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냐 말이지.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게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 어저께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6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걸 나병 환자인데 네 사람이 가서 그걸 알게 됐죠.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여기 앉아서 죽으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자기 나라 가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으니까 거기 들어가 봐야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거기 가서 항복하면서 좀 먹을 걸 구하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살려주면 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가서 죽자면 이왕 이렇게 될 거니까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현실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욕을 못 나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침노하는 자세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붙잡고 앉아 있으면 편안한 것 같고 잠시 안정된 것 같은데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조금 더 살다 죽으면 뭐하고 조금 더 일찍 죽으면 네. 이게 인간의 차원, 세상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게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그 이때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고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죽은 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큰 차이 없어요. 뭐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그게 영원히 남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조금만 시간을 지나면 하는데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 그런 말씀.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없이 하나님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고 귀가 닳도록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또 무슨 얘기 그런 거 또 해요. 또 들어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다윗처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영적인 오뚝이 뭐냐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이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나오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믿음 지키는 비결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는데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래서 대군이 큰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가 그냥 와 우르르 말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마 밤에 자다 그랬겠죠. 이거 다 이제 구원병을 요청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서 곤비백산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거긴 다 그대로 놔두고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또 있었는데 다윗 왕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1차에는 맞상대해서 싸워라. 그러면 이에 따라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웠는데 2차에는 가만히 숨어있다가 기습 공격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쳤는데 언제 기습 공격하냐.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또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 한 군 장관 뭐냐?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안 되긴 왜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깨닫고 명심하고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되신다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왕이 지금 어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이 그거 못해 그거 안 돼요. 신하가 그 앞에서 그렇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반역이지.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면전에서 안 돼요 못해요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왕이 높은 거예요? 신하가 높은 거예요? 왕의 명령이 더 높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한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이 그렇게 안 된다고 자기 생각 고집 피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반역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니라 불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앞에서 왕 앞에서 왕의 말씀 오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될 리가 있냐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다. 그리고 있으면 왕의 마음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냐 말이죠. 이게 반역죄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내 사정은 틀린데 내 생각은 다른데 그리고 내 고집 피우고 내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앙의 죄가 반역죄 꼭 죽을 죄다 그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을 때 이 한 장관이 깔려 죽게 되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내 생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정 형편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정 형편 다 바뀌어요. 천지 만물이 다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죽고 없어져요. 세상의 건 다 없어지고 오직 불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하고 바뀔 거 이걸 붙잡을 것인지 안 바뀌는 거 영원한 거 진리라는 건 영원 불변이 진리래. 말씀을 붙잡을 것이지 이거 우리가 분별하고 언제든지 변치 않는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바뀌는 거 변하는 거 자기 고집 붙잡고서 그거의 신앙이라고 자존심이라고 체면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죠. 그게 바뀌어질 때 은혜가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봤던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는 아니에요. 아유 요단강물 흙탕물 속에 이 피부병 환자가 무능병자가 들어가면 더더지지 그게 뭐 나는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다메섹에 가서 아바나 바르발과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그게 낫겠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면 현실은 맞는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란다 말이지. 그거 종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고 나라고 그러는데 아이 그걸 못해요. 고집 고만 피우고 좀 말 좀 들어요. 그런 얘기지. 자기 마음을 바꾸고 들어가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마 6번째까지 조금도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7번째 가니까 온전히 순종하니까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나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타난다 말이지. 양보가 돼야 주님이 나타나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강제로 안 하신다고 그랬죠. 왜 그걸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문제 해결되지만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지만 나만이 사람이 바뀐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가문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문둥병자들이 용기를 내서 가보니까 아람 군대 그 병에 있던 모든 무기, 식량, 먹을 것들 이런 게 아주 천지에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걸 보고 허겁지겁 그 8절에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또 감추고 4명이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냐. 맨 처음엔 본능상 욕심 부리고 이거 내 거다 하고서 이제 자기들만 누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왜? 사마리아 성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줄 알고 굶어 죽고 있고 애를 잡아먹고 있는데 자기들만 오고 있으면 이게 양심상 안 된다면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아름다운 날 은혜가 내린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 벌 받아 죽는다. 그래서 가서 이제 문지기한테 얘기하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슬쩍 자리를 피한 척하고 속이는 척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와서 성문 열고 사마리아 성문 열고 나오면 그때 쳐가지고서 물리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이루어졌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그럼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갑시다. 정탐꾼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리니까 와서 이제 알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16절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장관은 그 이제 백성들이 성에서 물 밀듯이 나가니까 조심해라 그거 아닌 것처럼 그런다. 거기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말씀대로 보기는 봤는데 먹지는 못하게 돼.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모양 나병 환자 모양 비록 맨 처음엔 욕심 부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 혼자 것을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종옥 사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아요. 내 문제 해결받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이게 지금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목적이고 이게 큰일 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문제 해결 받아도 또 죽어요. 문둥병자들 치료받아도 또 죽어요. 나만도 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하나님에서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리고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를 역사 이루는 데 쓰임받은 것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니까 그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입시 끝나고 끝나면 안 되고 취직 끝나고 끝나면 안 되고 문제 해결됐다고 끝나면 안 되고 그 후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나병 환자 4명이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과 숨기려고 그러면 그거 뭐 배 터지게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자기가 갖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썩어 없어지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게 너무 많아서 그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북한 사람들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남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나만 누리고 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이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받은 바 은혜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복음의 역사 이걸 전하니까 그대로 나타나더라. 근데 사도 바울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 이충신 목사의 동역자도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난 목사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다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채널일 뿐이고 중간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재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또 뭐가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어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 장관의 그 나아만의 집에 있던 여자아이가 뭐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어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적장이라도 구원받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거 있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존재가 바뀐 게 사람이 바뀐 모습하고 문제만 해결받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문득병자들이 야 이거 여기도 숨겨놓고 저기도 숨겨놓고 우리 자녀들 잘 먹자 그러다가 자기들도 죽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지. 그거 가사 전하고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굶어 죽는데 그거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야. 잔치자리 아니. 이게 천국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썩히지 마세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마세요. 내 사정 내 형편이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사정 형편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의 여자아이 계집종이 거기서 자기 그 아이를 갖다 그 자기 집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왕한테 가서 바로 쓰임 받고 어디 없는 자리 자기가 갈 수 없는 데 가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돈 많아야 쓰임 받고 지식이 있어야 쓰고 능력과 권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 그저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조건 내게 허락하신 거 내게 있는 거 있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도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도 살아계신 주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보내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있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내 형편 아니고 그거 부인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